네, 부활절에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칸타타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간증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또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잠깐 쉬고 가는데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제목인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평강이 가득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이번에는 누구하고 인사하냐면요. 내 옆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손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그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그 바람대로 그에게도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렇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처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쌓이면요 모든 것을 잠가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삶은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람은 두려우면 문을 닫습니다. 집의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관계의 문도 닫아버리고 그동안 공동체 활동했던 모든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닫을까? 첫 번째는 무서워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기 싫다는 거예요. 또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수치를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어서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잃은 것도 많은데 더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문을 굳게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19절 상반절에는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두려워서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빈 무덤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삶 가운데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성경 본문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도 못 박은 유대인이 우리까지도 못 박겠구나, 우리를 죽이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위협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나의 부끄러움이 들킬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렸을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그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니까 매달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당시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 당시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제자인데 내가 사도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후회감 때문에 그들은 그 모습이 들킬까 봐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도망쳤던 그 기억이 누군가 말할까 봐,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또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따르지 못했던 무너져버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누군가에게 들춰질까 봐 꼭꼭 숨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문은 두려운 문이었고, 그 문은 죄책감의 문이었고, 그 문은 실패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은요, 성경에 나온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그 죄가 들춰질까 봐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의 그 모습 때문에, 낙오된 모습 때문에, 찢겨진 그 모습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느냐? 숨는 거였어요. 자신을 가리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문들을 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며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 가운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찾아와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두려움과 실패와 그런 수치감이 있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제자들처럼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문으로 나를 닫아버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수치심이 사라진다. 그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그 실패의 모습이 사라진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의 여러 겹의 문으로 나를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문들을 굳게 닫았던, 빗장을 걸었던, 아마 있는 자물쇠 없는 자물쇠까지 그들은 다 동원해서 안에서 잠궜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그들의 실패가 잊어지던가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라질 것 같아서 문을 닫고 있지만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요,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처럼 붙들어야 할 분,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문을 닫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은 나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문이 닫혀 있는 성도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문을 못 열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문을 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부끄럽지만 또 때로는 수치스러움도 있지만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 아닙니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도망쳐버린 사람들이 거기 모인 제자들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 같으면요, 그 배신한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노하며 감정을 쏟아내며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그 아픈 길을, 때로는 너의 상처를 다 감싸주면서 너를 사랑해 줬는데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보란듯이 그곳을 도망쳐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기쁨이 임하길 원하지만 도망간 너희는 하면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또 나를 실망시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망한 사람은요,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 너 나 실망시킬 거 알아.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아마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복하거나 죄송해요 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냉담하게 차갑게 외면해 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누군가 나를 모른 채 한다면, 내가 힘을 갖는다면 아마 그 아픈 상처를요 콱 찌르지 않아요. 콱 찌르면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 못 가게 벽에 붙여놓고 은근히 끝까지 찔러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투성인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실패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위로해 주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의 실패한 모습을 안다. 내가 너의 비겁한 모습을 안다. 내가 도망친 너의 모습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가 또 배신할 거 안다. 너가 또 나를 버릴 것 안다. 너가 또 나를 칼을 들어 찌를 줄 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모습이 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힘을 길러서 두고 보자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변화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을 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평강은요, 이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생소하지만 구약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같은 뜻이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길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인사말이 아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온전함을 의미하고요. 관계의 화목 가운데 이루어지는 샬롬,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질서의 회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안과 샬롬과 에이레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것이 다시 제자리로 찾은 상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가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배신하고 너희들이 도망가고 너희가 숨어버렸지만 문을 닫았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평강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모든 너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였다, 청산하였다, 속량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여주시느냐? 섬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던, 눈물 흘리는 자리,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비겁함을, 너의 모든 실패를, 너의 모든 부끄러움을 도말하였다. 모든 값을 나의 핏값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여러 가지를 들춰내고 그래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모습도 아시고 또 그럴 것도 알지만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것을 지불하였다, 청산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샬롬의 복이, 그 에이레네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물론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문들을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실패하는 자리, 떨리는 자리,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그 자리를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만약 내 삶 가운데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심하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가 주심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 문에 빗장을 닫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후손과 우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에게까지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한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데 끝나지 않아요.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회복하는 데서 주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주님은요, 무리 가운데 제자를 뽑으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본을 보이시면서 양육하셔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사도라는 칭함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택할 때부터 그들을 양육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보내기를 작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시지만 그 평안으로만 나만 잘 먹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닫힌 문 가운데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신 주님은 이제 그 평안으로 가득한 내가 가정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생 기도한 사람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평강의 복을 회복하시고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웃고 예배하고 있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먼 발치에서 오면 등을 돌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부활주일이 그런 주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하면 속상한 사람도 있고, 한테 쥐어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코너에 몰아서 지그시 그 아픈 상처를 꼭 누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잘잘못을 다 들춰내서 나에게 수치를 준 것처럼 그에게도 수치를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뭘 하고 원하시느냐? 이번 부활주일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평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부활주일 보내시고 그런 삶으로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를, 모든 것이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